밤이 깊어질수록 어떤 목소리는 더 선명하게 들립니다. 그 목소리는 진실만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은 감옥도 추방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불타는 도시를 보았고, 쓰러지는 왕들을 보았고, 피로 물드는 바다를 보았습니다. 그녀가 외쳤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녀가 울었을 때 사람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카산드라,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와 왕비 헤캅의 사이에서 태어난 공주였습니다. 트로이는 소아시아의 서쪽 끝, 에게해를 굽어보는 언덕 위에 서 있던 도시로 당대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왕국 중 하나였습니다. 카산드라는 그 왕국의 공주답게 빼어난 미모와 총명한 지성을 타고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아름다움이 신의 눈에 들었습니다. 태양의 신 아폴로는 올림포스의 신들 중에서도 가장 완벽한 존재로 불렸습니다. 예언과 음악, 치유와 빛을 동시에 관장하는 그는 신들의 세계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존재였습니다. 아폴로는 델포이의 신탁소를 통해 인간의 운명을 내다보았고 그의 말 한마디는 왕국의 흥망을 결정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능한 신이 카산드라 앞에서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아폴로는 카산드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신성한 능력, 예언의 힘을 선물로 내밀었습니다. 신의 총애를 받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이 능력은 올림포스 전체를 통틀어도 쉽게 내어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카산드라는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그녀는 아폴론의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신에게 거절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폴로는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화를 내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언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신은 말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폴론이 내린 저주는 단순한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고통이었습니다. 예언의 능력은 그대로 두되 그 예언을 듣는 모든 이의 마음속에 불신의 씨앗을 심어버린 것입니다. 카산드라는 이제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미래가 눈앞에 펼쳐졌고 다가올 재앙이 손에 잡힐 듯 선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듣는 이의 귀에 닿는 순간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시당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델포이의 신탁이 모호한 비유로 미래를 암시하는 것과 달리 카산드라의 예언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날짜를, 이름을, 장소를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상하리만치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카산드라의 첫 번째 예언은 바로 그녀의 남동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헤카베가 둘째 아이를 낳기 전날 밤 카산드라는 그 아이가 트로이를 불태울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왕실은 웃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도시를 불태운다는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 아이는 이다 산에 버려졌지만 살아남았고 훗날 파리스라는 이름으로 트로이에 돌아왔습니다. 파리스가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를 데려왔을 때 카산드라는 다시 외쳤습니다. 이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트로이는 멸망한다고, 그리스의 함선들이 해안을 가득 메울 것이라고. 트로이의 귀족들은 카산드라의 말을 정신나간 공주의 헛소리로 여겼습니다. 헬레네는 트로이에 남았고 그리스 연합군은 정확히 카산드라가 말한 대로 에게해를 건너왔습니다. 10년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카산드라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끝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킬레우스가 트로이의 성문 앞에 나타났을 때 그녀는 그의 죽음도 보았습니다. 헥토르가 전장으로 나가던 날 그녀는 그가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면서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것, 이것이 아폴론의 저주가 진정으로 잔인했던 이유입니다. 전쟁의 10번째 해, 그리스군의 진영에서 거대한 나무말 하나가 트로이 성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카산드라는 즉시 알았습니다. 말의 배 속에 병사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이것이 트로이의 마지막 밤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달려갔습니다. 왕에게, 귀족들에게, 백성들에게 말을 불태워야 한다고, 성문 안으로 들여서는 안 된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녀를 비웃었습니다. 이번에도 늘 그랬듯이 신관 라오코온만이 같은 경고를 했습니다. 그는 창을 들어 말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속이 비눌림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 바다에서 거대한 뱀 2마리가 나타나 라오코온과 그의 2 아들을 삼켜버렸습니다. 트로이 사람들은 이것을 신의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말을 들여야 한다는 신호로. 카산드라는 그 장면을 보며 무너졌습니다. 트로이의 마지막 밤, 모든 것이 카산드라의 예언 그대로 펼쳐졌습니다. 말의 배 속에서 오디세우스와 그의 병사들이 기어나왔고 성문이 열렸습니다. 그리스 연합군이 밀려들었고 트로이는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프리아모스 왕은 제단 앞에서 살해되었고 헥토르의 어린 아들은 성벽에서 던져졌습니다. 카산드라는 아테나 신전으로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아스가 신전을 침범했고 신성한 장소에서 카산드라는 폭력을 당했습니다. 신들도 그 순간만큼은 침묵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카산드라는 아가멤논이 전리품이 되어 그리스로 끌려갔습니다. 미케네에 도착하던 날, 그녀는 마지막 예언을 남겼습니다. 아가멤논이 궁전 안으로 들어가면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고. 아가멤논은 웃으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카산드라도 뒤따라 걸어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알면서도 예언을 가진 자의 가장 무거운 짐은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미래를 혼자서만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산드라의 이야기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목소리에 우리는 과연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이 바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신들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